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다윗이 목동 시절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떼를 한적한 곳에, 이제 쉴만한 곳에 양떼를 풀어놓습니다. 이제 자신도 좀 고단하니까 들판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그냥 쏟아지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함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소리, 자연의 그 채취를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들판에 여러분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붉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봤을 때도 야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뭘 봤냐면요, 그 하늘의 광활함, 그 쏟아지는 별, 그 자연의 아름다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곳곳에 주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주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정말 큰 은혜의 사람,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쓰실 수밖에 없는 정말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작품에 보면 항상 그 밑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사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뭘 봤느냐면 곳곳에 이 자연에 하나님의 이름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곳곳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 이 아름다운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작은 풀을 보는데 그 풀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그 작은 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으니,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쫓기는 생활과 그리고 무시당하는 생활과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이 온 자연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아심받고,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관여하신다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깎아지릇한 절벽에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와 대단하다, 와 매제스틱, 그럽니다. 오 정말 대단하다, 황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떨어진 폭포에 주의 이름이 새겨진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릴 때의 모습과 다윗의 과거를 보면 다윗은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어린 생활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몇몇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온 주관자, 부모의 사랑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온전히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 세계, 이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다 데리고 오시오. 성결하게 하시오. 내가 이 아들들에게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다 데리고 오시오.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둘째 아들이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no, 아니다, 버렸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저기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다윗을 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아니겠지, 어린 다윗은 아니겠지, 아직 초라한 다윗은 아니겠지, 아직 좀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그다지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이새가 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도 여러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다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은요, 깨물어도 안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냐, 다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안쓰럽죠. 여러분, 안타깝죠. 그러나 내 이권과 또 여러 가지 것이 결부가 되면은, 그래도 옛 어르신이 이런 말 했잖아요. 야, 그래도 내 제사밥 챙겨줄 사람은 그래도 저 아들밖에 없으니까 큰아들만. 그래요. 남은 아들들, 남은 자녀들, 딸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노후에 그들 기댈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 첫째니까, 저 아이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요. 인간이 특별히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 미워해야지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고 그만큼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무능해서 내 이권하고 내 편함 앞에서는 자녀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주님께 붙들리게 되면은 자기 이권과 상관없이, 자기 편함과 자기 노와 상관없이 그 영혼을, 그 자녀를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히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새가 어떤 의도로 다윗을 죄시켰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느끼기에도 전 별 볼 일 없어 보였나 봐요. 그다지 자랑할 만한 다윗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실수를 사무엘도 범합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맞아가지고, 야, 역시 이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다라고 말을 해요. 16절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영성 깊은 자라 할지라도 그도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어떤 데 쓰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영적인 선지자, 성령 충만한 선지자도 여러분, 그도 여러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얼또 내가 외모만 보지 않기 원합니다. 얼또 내가 현심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의 중심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 기록됐어요. 다윗이 왜 선택됐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중심이 다른 사람 쓰십니다. 다윗은 어떤 중심이셨습니까? 다윗은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여러분 거기서 야 너무 아름답다 사진 찍자, 사진 찰칵하다 사진 찍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걸 본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 가장 기본이에요. 인생 가장 기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숨을 쉬는 이 공간 내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걸 꼭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눈까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야 믿으니까 하나님 지으신 걸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자연 만물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자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건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보이게 하셨어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만드신 만물은 자연 만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clearly have seen, 분명히 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냐. without excuse me,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니, excuse 할 수 없어. 핑계할 수 없어. 미안하다 할 수 없어.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excuse me. 아니요, without excuse,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만한 걸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알지 못할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돌에도 하나님이 알 수 있게 돌에도 새겨놨다고 했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생활과 틀리게 십자가의 사랑도 알아요.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가득하면,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진짜로 몰라요. 진짜로 안 들려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을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모르겠어. 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뭐 천국에 있는지, 나 그것도 모르겠어 라는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 답도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압니다.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세상 길로만 가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 진짜 안 보여요. 깜장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것처럼 안 보여요. 알만한 것들을 다 곳곳에 신겨놔서 너는 핑계댈 것이 없어 라는 말씀까지 있는데도 그는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미 신겨져 있기 때문에 핑계될 것이 없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엑스큐즈 할 일이 없다라는 거. 넌 나에게 엑스큐즈 할 수가 없어. 다 보여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제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활짝 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활짝 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바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여십시오. 그 눈은 언제 여러분 열어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 예배할 때, 감사할 때, 조그만 것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래 신앙에서 10년, 20년, 30년 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냐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1년은 못 가요. 1년이 지나봐 보십시오. 아니 6개월이 지나봐 보십시오. 3개월이 지나봐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조그만 기도응답을 받아도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정말 내가 못 나와서 그렇지, 내가 못 나와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결단하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 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 대적자라고 합니다. 이 대적자들의 그 말을, 대적자들의 그 소리를 바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그 대적자를 누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대적자들이에요. 그 주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들, 주님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젖먹이들 특징이 무엇인가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젖먹이들 절대적으로 어머니를 의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권능을 부어주사 그 교만한 대적자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2절 말씀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본인이 체험했어요. 다윗이 그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어. 형들에게 가서 식사를 좀 건네주고 하라, 도시락을 좀 건네주고 하라.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구, 아주 큰 사람이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돼요. 그냥 어떤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사울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줄 것이고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어떤 한 사람 나가지를 않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나가서 말하면 내가 그걸 싸우겠다라고. 그리고 사울왕은 믿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싸우겠다니까 갑옷과 칼을 내줍니다. 근데 갑옷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너무 큽니다. 칼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젖먹이 같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다윗은 젖먹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못해요. 그래, 나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아서 나는 물맷돌 5개하고 짝대기만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권능을 부어주사.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골리앗은요 거구이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면서 사람들 우르르 쳐다보는 것 같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대적자야. 골리앗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은 벌벌 떨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3절부터 4절 말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야, 주님의 핑거,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신 걸 본 거예요. 하늘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구나. 근데 그 손가락,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만드신 그 손가락으로 누구를 만드셨느냐며 4절 말씀은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여기서 사람에는 아노시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시라는 뜻은요, 사람은 무가치한, 정말 여러분 흠 있는, 연약한,
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자는 뺀 아담이라고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티끌로 돌아가야 될 존재. 이렇게 깨지기 쉽고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아니, 온 우주에 비하면 나는 티끌보도 못한, 나는 티끌과 같은 그런 나인데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도 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도 나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돌보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면서 돌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무지는 어떻습니까? 됐다고 합니다. 됐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지금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올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혈의 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됐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귀찮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아니 넌 괜찮지 않아, 아니 넌 괜찮지 않아, 넌 행복하지 않아, 아니 저는 행복해요, 저는 만족스러워, 아니 넌 만족하지 않아, 내가 널 지었는데, 내가 널 그렇게 짓지 않았어, 넌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행복해, 그렇게 주님이 지었는데 어찌 네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세레나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대. 정말 기뻐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덩실덩실 주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를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 성경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평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지으셨대요.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좀 볼 겁니다. 5절에 보니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멘?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불만스럽습니까? 불만스러울 게 아니죠. 감격해야죠. 감동해야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씌우시면 하나님만 써야 돼. 영화와 존재관을 우리에게 씌우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는지, 어떻게 영화 종교관을 씌우셨는지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종교관을 씌우시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든 이 천지 만물 동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6, 7절 말씀에 보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아멘, 다 다스리겠대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봐야 돼요.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못되게, 곰보다 조금 못되기가 아니에요. 원숭이보다 조금 못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피조물이니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28절 말씀은 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가스 마스터 플랜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실과의 나무의 실과의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불순종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과 저거 못되게 지어졌구나, 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다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 인간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이 절을 합니다. 빕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다스렸더니 이 자연이 인간을 토해내버려요. 땅이 인간을 토해내버리고 땅이 인간을 삼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동식물들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네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입니다. 땅이 세상에 사람을 토해내버려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다시 한번 오늘쯤은 이 상징성 회복되기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대적을 합니까? 가정에 여러분이 대적을 하고 모든 여러분 환경에 대적을 합니까?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가정을 다스리고 싶습니까? 사업장을 다스리고 싶습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싶습니까? 정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